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지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짐을 내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더라. 또 제자의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부활에 관한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뭘까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면 너희 믿음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면 교회에 나오고 또 뭐 헌금하고 침례받고 뭐 이렇게 다 해도 내가 뭐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뭐 하고 다 해도 헛거라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우리 운명을 바꾸지도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그 기본적인 터는 어디 위에서부터 시작하냐면 부활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이 뭡니까?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세요. 그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신앙생활의 의미도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음 앞에 딱 서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이 나를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고 속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하고 상관이 생길 때부터 신앙이 시작된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자, 다음 쪽 보세요. 이 말씀을 그냥 들어주는 시간이 아니고 부디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딱 하고 부딪힐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만 하고 말씀을 품습니다. 여러분께 어떻게 하면 말씀이 딱 전달될까라는 것. 복음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복음일까요? 사람들이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당신들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러고 다녔을까요? 사람들이? 사도들이 말이죠.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누구 한번 말씀하실 수 계십니까?
제가 아메리카노를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딱 떨어진 다음 마시면. 복음이 뭘까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 예, 두 분 다 뭐 합당한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은 뭐냐면요, 이 말씀이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구속하고 나라를 이루고 모든 것을 다 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렸거든요. 관계가 깨졌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말이야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하고 소리를 지르고 다녔어요. 뭔가 들어봤더니 하나님이 다시 너희의 왕 되기로 하셨대라는 거였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는데 다시 왕 되기로 하셨대라는 말입니다.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 용서했다는 말이지만 구약 성경에서 처음 사용된 복음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졌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다시 너희를 너희의 왕 되기로 작정하셨대. 하나님 너에게 돌아오기로 했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통용되고 있는 복음하고는 좀 틀리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하고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고 그분이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등지고 달아나 버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다시 너희를 다스리기로 했다. 내가 너희 다시 왕 되기로 했다라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게 인과관계가 바뀌어버리면 복음이 그야말로 이 동화가 되고 맙니다. 아주 시시하고 별로 이렇게 뭐 그런가 보다 이래가지고 넘어갈 얘기로밖에 안 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사람을 다스리게 된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요. 타락이 뭘까요? 사람이 하나님 창조하시고 사람을 이 사람과 함께 동거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을 사람이 배반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딱 돌아서서 자기 인생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게 되어진 것을 타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이라는 말을 영어로 아주 재미있게 말합니다. degeneration 이렇게 말하거든요. degeneration이라고 말하는 것은 generation의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세대가 시작된 것을 generation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딱 끊어진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자식들이 태어나지 않게 된 것을 가지고 타락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이 더 이상 상관치 않는 인생들을 사람들이 살게 된 걸 가지고 디제너레이션, 타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나가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릴 수 없으면 그 사람들은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죄 용서를 믿었을 때 받았나요? 아니면 믿기 전에 받았나요? 그렇죠. 예, 이건 커피 없습니다. 이건 너무 뻔한 얘기니까. 그렇죠? 용서를 믿었을 때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믿었을 때 구원받았다 이랬더니 믿었을 때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웃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언제예요? 2000년 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용서한 건 언제일까요? 2000년 전일까요?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할 것을 작정했다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할 것을 사람을 창조하기도 전에 작정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작정을 사람한테 딱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럼 사람은 믿을 때 구원받았을까요? 아니면 용서해 놓은 것을 알고 구원받았을까요? 후자죠, 후자. 그러니까요, 나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허튼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믿기도 전에도 이미 용서해 놨다. 야. 믿기도 전에.
죄사함 깨달았다고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은 찰떡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다 해놓은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럼 용서했을까요? 왜 용서했을까요? 창조하신 하나님과 다시 제너레이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리제너레이션.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그걸 중생이라고 불러요. 중생이라는 말의 영어 표현이 리제너레이션이야. 하나님의 세대가 다시 시작된 거야. 하나님의 자식들이 다시 태어난 거라고요. 이걸 우리가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 받고 교회 다니기 시작한 것은 아직까지 구원받았다, 아니 거듭났다라는 말과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내 죄 용서 받은 것을 확실히 압니다. 알 수 있어요. 확실히 알고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부지기수를 봤습니다. 죄 용서 받은 걸 확실히 아는데 예수를 안 믿더라고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데가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부활을 설명할 수 있는 커피 하나입니다. 또. 자, 부활. 예? 대답을 자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커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어떤 분이 아주 무지하게 재밌게 설명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부활은 이 땅에 침투한 영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망 가운데 침투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요, 원래 하나님 것이었고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마땅한 것인데 사람들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튕그러져 나가버렸어요. 이 튕그러져 나간 사람들을 다시 수습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다 끌어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죄를 담당하시려고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람들의 죄를 다 끌어안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을 통해서 어디로 태어난 겁니까? 예수님 하나님 안으로 다시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오서 일으킨 것을 부활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계시입니다. 부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지만 부활하시고 나서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제가 가봤어요. 아레오바고에. 이탈리아의 로마의 아레오바고가 있는데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거기서 이 바울이 설교를 했어요. 아테네에서 설교를 하는데 사도행전 17장 말씀 보면 이 바울의 설교의 주제가 뭐였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시기에는 하나님께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고 다 했지. 그때 용서해 줄게. 그렇지만 이제는 너희가 회개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증거를 주셨거든. 그 증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너에게 분명한 증거를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해야 돼. 지나간 세대는 용서했지만 이제는 회개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게 뭐냐면요, 이 세상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은 생명이 태어났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서 최초로,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서 최초로 시작되어진 것이 부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이 시작하시겠다는 말이에요. 구원은 죄사함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부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제 왕이 되시겠다라고 선포하신 복음이 비로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볼 것 같으면 한결같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주제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를 왕과 그리스도로 삼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거고, 누구든지 이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어진 거고 친백성이 된 거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그 인생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식답게 만들겠다고 하는 약속 안에, 그 통치 안에 사람을 집어넣게 된 것을 뭐라 한다고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내 모습 바라볼 때는 아무 소망이 없고 지옥 가기 딱 알맞은 사람이지만 당신이 아들을 통해서 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라 얻습니까? 죄사함 얻어요? 아니요. 천국 얻어요? 아니요. 뭐라 얻어요? 영생을 얻는 거야. 영생이 이 사망 가운데는 세상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이 사망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영생이요, 영원이다 말입니다. 이것 없이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버티고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딱한 노릇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이 참 껄쩍지근하고 구질구질하고 매일 똑같은 소리하고 뭐 용서해 준 거 감사합니다 울고 뭐 징징거리는 소리 주일날 올 때마다 하고 참 듣기 싫단 말이에요. 그 소리 같고. 왜 그런지 아세요? 아직까지 부활하신 예수를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죄사함한 예수는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인생이 그렇게 수고스러운 거예요. 소년 가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다 책임져야 돼. 애가 자기 인생을 다 책임져야 돼. 죄 지은 거 다 변명해야 되고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고 교회에서도 잘 해야 되고 내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 애미로서 잘 해야 되는 거야.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교회 믿는 자로서 교회에서도 잘 해야 돼. 안 그러면 신앙생활이 고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상업을 배웠는데 대차대조표라는 게 있죠. 뭔지 아세요? 차변과 대변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수익과 지출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균형을 대차대조표라 그러죠.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대차대조표 딱 들고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잘못하면 헌금 좀 더 하고 이래가지고 뭐 잘하면 좀 목소리 키우고 이래가지고 내가 나 자신을 컨트롤하고 나 밸런스를 내가 잡아나가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힘을 내고 분발하고 죄 안 짓고 해가지고 내 신앙을 딱 붙드는 걸 나 그거 신앙인 줄 알았어요. 용서받았으니까 은혜에 보답할 영으로 예수를 잘 믿어야지. 난 그게 신앙인 줄 알았다고요. 근데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었나. 나중에는 금식 기도한다고 산에 가서 하기도 1년 반 동안 매주일 갔어요. 매주일 금식 기도하고. 그러다 안 되더라고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것이라 할 것 같으면 여러분께 난 예수 믿으라고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죽은 예수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리에서 네가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라고 말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죽은 자 가운데 죽은 예수만 찾고 있는 거예요. 죄용서하신 예수. 그다음부터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꾸려가야 되는 이 구질구질한 것을 신앙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건 아직 믿음이 아니었어요.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영생이 뭔지를 이해를 못한 거라고요.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요.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가지고 부활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이 예수님 이 구속이라고 말한 것은 죽으심으로 시작돼가지고 부활로 딱 완성이 되는 거고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모르면 예수 믿는 것이 참 우울하고 이 땅에 괴로운 세상 견디고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천당 가야지 뭐 이런 얘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욕을 보이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믿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불렀어요. 아세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은 로마서 9장 31절 말씀에서 자기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냐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뽑아버릴 것이다 했어요. 버림받았다고요. 예수 그렇게 믿으니까 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10장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원수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시컷 믿었고 하나님께 원수가 되면 되겠어요? 예수 시컷 믿었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이거같이 기가 막힌 얘기가 어디 있겠냐고요.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그랬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일까요? 믿는 사람들일까요?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 아세요?
부활하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다고요. 소년소녀 가장같이 자기 인생 다 꾸려야 되고, 내가 분발하지 않으면 이 교회 안 돌아가고, 내가 분발하지 않으면 내가 이 마음 고삐 풀어버리면 신앙생활이 막 개박그릇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서도, 완전히 무너져 버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세운 적이 없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수를 믿어봤다 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세요? 눈금만 치도 변명할 수 없는, 그야말로 죄 장아찌가 되어가지고 내가 퍼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기더라고요. 내가 혼자가 아니더라니까.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싶었었는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주님 거기 계셨다고요. 내가 너 다 안다 이게야. 그런데 알고도 내가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이건 나 알고 계셨구나 생각이 들어지니까 아무 변명도 없고 면목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 저 깊은 곳에 힘이 생겼어요. 주님 저를 아시네요. 이러면서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바라본 주님은 말할 수 없이 사랑스럽고 존귀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주님이 붙들어서 끌고 가셨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 있다 생각했어요. 신앙생활을. 근데 그건 착각이었어요. 제가 여러분 그 맥체인 성경 읽고 계시죠? 그 순서대로 읽는데 예레미야서 5장 4절 말씀 읽는데 탕 하고 머리를 또 치고 지나갔어요. 뭐냐면 그것은 너희 마음 거죽을 베라 이게. 마음 거죽 빼고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해서 그 진노를 쏟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이 뭘 겨냥하신다고요? 사람 마음을 겨냥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핸드폰 몇 시간 봤느냐? 예? 뭐 이런 거 가지고 너 뭐 11조 얼마 했냐?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신다 했어요. 마음 거죽을 벤다라는 말은 뭔 뜻일까요? 거죽을 벤다는 건 뭘까요? 이게 할례를 의미해요. 할례. 할례. 할례가 침례를 말하죠. 그렇죠? 침례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한 가지가 뭐예요? 죽음이요. 또 한 가지가 뭐예요? 부활이죠. 그렇죠? 죽음과 부활이 다 있어요. 물에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홍해라든지 요단강이 물에 들어가고 나온 거야. 이게 침례를 말하는 거거든. 자, 그런 말이죠. 할례라고 하는 의미가 침례라고 할 것 같으면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야겠죠. 제일 먼저는 마음 거죽을 벼라. 남자의 생식기 끝을 베어내는 것을 할례라고 불렀어요. 왜 그 소중한 걸 함부로 칼을 대요? 예? 생명이 발출되는 곳인데 이거 칼을 대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의 본성은 말이죠. 태어날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가 천사라고 믿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뭘 잘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아이들은 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아세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사랑 뺏겨보세요. 애들이 그렇게 잔인하고 무서울 수가 없어요. 애들끼리. 사람이 천사라고요? 누가 그래요? 악해요. 되바라졌고요. 무례하고 건방지고 은혜를 잘 모르는 것이 사람이에요. 이게 본성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나는 그것이 복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 말이 나와 있어요. 레위기에. 그래서 네팔 갔더니 글쎄 네팔 선교사가 말하는 얘기가 이상한 풍습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남자가 태어나면 2주간 동안 여자가 죄인처럼 집에서 쫓겨난대요. 아들 낳았는데 쫓겨나서 어디냐면 초막같이 지은 저 마당 구석에 얼른 봐도 구질구질한데 거기 들어가서 그냥 갖다 주는 음식 먹고 거기서 불결하게 배변을 해야 되고 이렇게 2주간 동안 그렇게 하더라고요. 딸 낳으면 얼마인지 아세요? 4주 동안 돼. 딸 낳으면 저가 더 큰 거야. 실제 그렇게 해요. 그래서 뭐 이런 풍습이 있냐는데 성경을 보다가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여자가 발걸이를 한다거나 혹은 아이를 낳아서 유출할 것 같으면 부정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얼마 동안 이렇게 격리시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 참 귀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자식을 낳는 건데 그 귀한 게 왜 그럴까요?
사람이 죄인이라서 그렇다니까요. 범죄한 이후에 사람의 생명을 낳았다고 말하는 것은 죄가 된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구속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본성적으로 악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본성적으로 악한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네 마음 거죽을 베라라고 말하는 것은 네 본성에 대해서 의심해봐라는 거예요. 네 본성은 그렇게 착하지도 의롭지도 선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틀리고 자기가 무시당하고 자기 생각과 틀릴 것 같으면 상대방을 원수같이 여기지 않습니까? 남편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시어머니가 되었든 시아버지가 되었든 자기를 무시했다면 어떻게 돼? 죽기 살기를 싸우죠. 이혼도 불사하더라고 보니까 요새는. 사람들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무한 긍정하고 무한 숭배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할 때는 그거 저주받은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요 원래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마음 거죽을 베라. 할례를 한 사람만 이스라엘 백성이다. 침례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제일 먼저 일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점에 있어서 분명한 그거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무한히 문제를 생산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무한히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옳은데 너는 왜 나를 옳다고 말하지 않느냐 이게. 내 생각은 이건데 너는 왜 인정하지 않느냐 이게. 그것이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면 뭐가 될까요? 무시무시한 파워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뭐 사장이 되었든지 누가 되었든지 하여튼 뭐 대통령이 되었든지 막 치받아 버리고 싸우고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옳다니까.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됐다면. 이런 일이 교회에서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용인될 것 같으면, 그래서 민주주의 하자 할 것 같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네 본성이 죄다라고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엄격히 말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마음 거죽을 베라고 말하는 것은 다 배우면 죽는 거니까 마음 거죽을 베라는 것은 뭐예요? 그거 인정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정이 되면 비로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지 잘난 맛의 인생을 지 깃발 휘두르고 인생을 여기저기 찔러대면서 인생을 살아. 괴로워. 같이 살면 무지하게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굉장히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게 만든다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이 마음 고죽을 딱 빼고 자기 스스로에게 네 스스로 마음 고죽을 할례를 딴 사람이 시켜주는 게 할례인데 네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했거든요. 스스로 하는 할례가 어디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5장 4절 말씀엔 네 스스로 마음 고죽을 베라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은 참 이스라엘이라고 바울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여호와께 속하라.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은요. 침례의 의미가 염색하다는 말인 거 아시죠? 동화된다는 거예요. 속한다는 거예요. 한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 용서받은 것은 한 가지 일이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누구에게 속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내 인생이 영원히 내 것일 것 같으면 영원히 죄인입니다. 용서받아도 죄인이야 그건. 그러나 내가 하나님 것이면 내가 살아도 죽어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잘 돼도 하나님 거, 못 돼도 하나님 거, 가난해도 하나님 거, 부해도 하나님 거. 뭐가 됐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개입하기 시작하신 거라. 이게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진노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타협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냥 좀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잘못을 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죄라고 말하는 단어가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그건 죄들이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권위를 사람이 이겨먹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죄는 지가 하나님 된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에서 자기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을 상대화시켜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 인생은 내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면 하나님이지 개뿔 이러면서 그냥 막 가자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안 도와주면.
뭐 이렇게 자기를 긍정해주면 하나님이고 긍정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고 뭐고 안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수로 쓰여지는 죄는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이 이 점에 있어가지고 죄로부터 회개한 적이 없는 거예요. 죄들의 용서는 받았는데 죄로부터 회개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렇게 막연한 거예요. 십자가 얘기를 안 말하고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는데 자기는 맹숭맹숭한 이유가 뭐냐면 죄로부터 돌이킨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무서운 이 본성으로부터 돌이킨 적이 없기 때문에 죄 용서한 거 알겠다는 거예요. 천국은 갈 자신 있다 이게. 나도 한때 가슴이 번쩍하고 믿은 적이 있고 죄사함 받은 거 깨달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건 믿기도 전에 나 해놓은 건데 이거 알겠어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말해야 되겠지. 그래서 부활하실 거라. 부활이 그래서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켜가지고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앞에서는 믿을까 말까가 아니고 순종할까 말까만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를 내 왕으로 그리스도로 내가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만 남아있는 것이 잘 믿어야겠다. 내가 믿는 건지 깨닫는 건지 아는 건지 모르겠다. 이따 소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시라고요. 내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내 생명의 생사화복을 주고 계신 분이고 나를 심판하실 분이야. 그분이 나를 구속하셔가지고 나의 왕이 되시겠다고 찾아오셨어.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누가 이 예수를 만납니까 여러분? 예수밖에 소망이 없던 사람이 만난 거 아시죠? 수석 제자라고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아세요? 또 예수님 품을 기대고 자기 자식 말하기를 예수께 사랑받은 제자 이렇게 말했던 요한도 예수님 못 봤어요. 빈 무덤만 봤다고요. 그리고 예수 부활하셨네 말하고 돌아다녔지만 그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본 사람은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누구였다고요? 마리아였어요. 마리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리아 눈에는 예수밖에 안 보였어요. 그래서 시신이라도 내가 모시겠습니다. 7 귀신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예수밖에 없을 만큼 인생이 꼬라박고 망가지고 깨지고 예수밖에 소망이 없을 때 예수가 보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얼른 눈치가 빨라져가지고 얼른 알아채죠. 아 이거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되겠구나. 주님 저 행복합니다. 주님 제 인생에 오셔가지고 이거 바로잡아 주십시오. 저를 이 공경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무덤 같은 내 마음속에서 딱 일어나는 거예요. 내 얼굴을 들고 고개를 들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얼굴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더불어 관계가 시작된 걸 가지고 영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실컷 믿었는데 용서받은 예수는 알겠는데 그 예수가 내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무수한 일 가운데서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건 뭘까요? 아직까지 영생은 못 얻은 거지 뭐. 아직까지 거듭난 건 아닌 거지. 그러니까 할 말이 없지 예수 믿어도. 간증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개입한 게 없으니까 인생 가운데. 그럼 출발점 잘못 잡으면 신앙생활 평생 동안 속아요. 평생 속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가 여러분께도 사실일 수 있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드렸잖아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고 알려라.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겠다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뭘까요? 부활하신 다음에 비로소 모든 관계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왕으로 오셔가지고 나를 다스리겠다는 하나님 나라의 계시도 되었고 그때부터는 형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종 또 뭐 이렇게 하던 제자들 이렇게 한 개념에서 더 격상이 되어가지고 내 형제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가 된 거예요. 언제요? 부활하시고 나서. 분명하게 너희 아버지라는 말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뭔가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을까요? 관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최초로 이 땅에서 최초의 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사망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일어나셨어요. 예?
근데 혼자 일어났을까요? 그가 죄를 담당하신 모든 사람과 함께 일어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에서 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라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아까 이제 형제님 나와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누가 들으면 조폭인 줄 알잖아요. 형제가 나와서 말씀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 같이 기가 막힌 얘기.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제가 목회 일을 하고 있지만 형제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역할이 뭐냐면 머리가 되신 거예요. 부활로 일어나셔가지고 몸뚱아리는 땅에 있고 예수님만 하늘에 계셔요. 그래서 그 거대한 몸을 움직이시는 머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새 사람이 지어지는데 그것은 머리는 하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몸된 교회죠. 우리 교회를 가지고 몸된 교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된 교회 있다고 말하는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기가 막힌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는 하늘에 계시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라 부르시는 분은 어디 계시냐면 땅에 계세요. 어디 계세요? 회중 가운데 계세요. 회중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통치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단도 제일 먼저 공격한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을 교회가 속이도록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충동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속이면서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그 교회는 그야말로 끝장이 나버린 거기 때문에 사단이 제일 먼저 공격한 것이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뭘 가자고 가정했어요? 헌신을 가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열을 가지고 팔아가지고 누가 자기 보고 헌금하란 말 한 것도 아닌데 땅 팔아가지고 일부만 들고 일부는 감춰놓고 다 드렸다 이렇게 말을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요즘 같으면 그렇게 많이 헌금했어?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을 속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성령을 속이면 끝장난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딱 한 가지만 봤습니다.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교통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딱 침대에 버리면 이런 일 필요 없어요. 하면 되는데 다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요. 너도 나도 막 일어나기 시작할 때 이게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예배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갖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드리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예배의 흐름을 가져가시거든요. 앞사람의 기도를 주목해야 되고요. 앞에서 부른 찬송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배 흐름을 쭉 따라가셔야 되는데 그거 잘 못하시는 분 계신 것 같아요. 잘 보시고 예배 찬양을 제안하거나 기도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딱 뱉어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지금 어디 예배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이렇게 흐름을 깨뜨리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할까요? 담임 목사가 할까요? 그럼 그 교회가 아닌 거예요. 누가 해야 될까요? 주님이 하셔야죠. 그럼 혼자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 한다 하더라도 그게 온전한 결정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누가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형제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결정합니다. 복수의 리더십이 교회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의 최종 결정권자가 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이 예배의 침례자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것이죠. 최소한 내 상태에 따라서 기분 좋을 때, 상태 좋을 때 드리는 예배는 사람들이 들으면 마음속에 답답해집니다. 그러나 사람이 밑바닥을 딱 치고 감사드리는 아무런 조건이 없고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 생각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서 마음이 꽉 눌렸을 때 이 진리 안에서 나를 용납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기억할 때
거기서 팍 무덤을 열고 튀어나오듯이 내 마음속에서 주님 이와 같은 나를 구원하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듣고 있으면 마음속에 그냥 똑같은 화답이 팍 일어나고 감사가 되는 거죠. 감사를 드렸다 안 드렸다 하는 사람은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안 돼요. 감사는 그래서 그렇게 드린 게 아니에요. 아버지 보고 선생님 보고 볼 때마다 인사했다가 말았다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자식도 그런 자식은 모술 자식이지. 내킬 때 아버지한테 인사하면 뭐야? 그거 웃긴 놈이지 그거. 학교에서도 선생님 봤는데 보고 핑 하고 지나가 버려. 어떤 데 기본 좀 인사해주고 그거 고약한 놈이지. 그래서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최소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대하는 데 있어가지고 감사할 게 없으면 경배라도 해야지. 그런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밑바닥을 쳐도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산중보도나 제가 나더라도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주관하시고 교회를 인도해 가시고 그들이 성령께서 무엇인가 인도하신 걸 보지 못하면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 번역된 자료들을 갖고 책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보니까 자료에 뭐라 나왔냐면 그 19세기에 일어났던 부흥운동에서 그들에게서의 최고의 관심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모일 때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해서 기도했었고 성령을 구했다 이게. 그래서 그분 성령께서 교회를 인도하시도록 들고 뛰고 방언했었고 이런 얘기 말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치하시도록 구했다는 거예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자식 문제로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자식이 안 바뀐다고요? 누가 그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자식을 두고 두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바뀌게 돼 있다니까요. 혼자 기도하면 안 바뀔 수 있지만 그래도 바뀌긴 바뀌어요. 그렇지만 부부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자식은 꼭 바뀌게 돼 있습니다. 예? 넷을 키워봤어요. 저도.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가정의 머리가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주님. 그것만 지켜지는 집이 같으면 지금 문제 없다니까요.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자녀 교육 문제 없습니다. 가정의 머리가 주님이셔야 돼요. 얘기가 딴 데로 갔네요. 부활하신 주님요.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내 인격이 일어나는 것을 내 개인의 부활이라고 그런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용서받은 것 가지고 거듭났다고 착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용서받은 것은 여러분이 아무 보탠 거 없어. 그러나 부활은요, 최소한 주님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제 인생, 밑바닥을 쳐보거나 안 되면 자꾸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까짓까짓 모르겠어요? 왜 그걸 몰라요?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통치하시려고 그러는 거지. 그 부활을 여러분에게도 경험하게 만들려고 우리 인생을 자꾸 꼬이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위기를 만나게 만들고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그거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이 사람. 왜 이러냐 이게. 안 믿으니까 껄쩍 전에 교회에 나와주는데 막 죽을 생각하고 교회를 나오고 억지로 나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요. 그분 아니면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말짱 꽝이다 이게. 헛되다 이게. 뭐가 되든지 언제든지 아무리 비천한 자리였든지 어떤 낙심한 자리였든지 주님 내 영혼의 탄식이 되었든지 울음이 되었든지 눈물이 되었든지 주님 제 인생 가운데 당신이 이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자백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이미 이뤘다 말한 것도 아니야. 어쨌든 이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란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